이틀 전에 4월 21일 날 금요일 날 CBS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김보성이라는 현직 마약 조직법 범죄 과장 검사님께서 출연을 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에서 마약 조직 범죄 담당 과장 검사로 있는 그분께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5천만 명이라 한다면 몇 명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51만 명이랍니다. 51만 명에서 55만 명. 100명에 한 명은 마약을 경험한 거예요. 100명에 한 명은 마약을 경험한 거라는 거죠.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55만 명이 대한민국에 마약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마약 청정 나라로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더 걱정되는 건요, 19세 미만 15세에서 19세 청소년 시기에 마약하는 우리 청소년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2, 3년 전보다 10배가 급증해요. 10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피자 한 판 값이 35,000원인데 피자 한 판 값이면 여러분 필로폰을 투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였는데요, 3만 원, 4만 원이면 필로폰을 투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택배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약 투여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죠. 첫째는요, 모든 일에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마약이 힘이라도 이렇게 빌려보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삶의 만족도가 없는 것이죠. 삶의 만족도가 없고, 세 번째는요, 감정의 기복이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가서 자기가 감정을 자기가 혼란스럽게 자기 자신도 이렇게 모르게 되니까 마약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보편적인 특징이 삶의 불안입니다. 불안증이 이렇게 많죠. 제가 어린 시절에 70년대 80년대는요 다들 어렵고 다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게 그 당시에는 텔레비도 이렇게 없었던, 라디오 이런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냥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풍요합니까? 모두가 아파트에 살고요, 자동차가 없는 사람 가정이 없죠. 다 자동차도 있고, 저는 우리 마을에 자동차가 포니2 한 대밖에 없었어요. 사업하시는 그분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 전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텔레비 있는 집이 2집, 그 중에 우리 집이 한 집이었어요.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포니2 한 대밖에 없었고, 저녁만 되면 우리 집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했는데, 텔레비 안테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 번은 바람에 그 텔레비 안테나가 넘어져가지고요 간장독을 다 깬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이 온 간장으로, 계단으로 간장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때도 있었듯이, 어쨌든 모이면 행복하고 고등어 한 마리라도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그때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지금 얼마나 풍요합니까? 자동차 있죠, 그냥 아파트에서 다 살죠,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뉴스를 볼 수 있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이지만 우리 영혼은 옛날보다 목말라 있고 배고파한다라는 것이죠.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수준에서 지금 51만 명으로 55만 명까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질문은요, 목마름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목마름의 갈증이 있고, 목마름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자 합니다. 목마름의 갈증, 영혼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답을 얻고자 합니다. 6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한번 두 개 같이 읽습니다. 두 절 같이 읽으면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시나이까 하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찾으러 가버나움에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바로 전날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막 다닌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바른 건너편에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또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 어제 먹은 것이 배가 다 꺼졌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특징이 있어요. 먹어도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머리는요,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요. 배가 안 고픈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육적인 배고픔은 먹어도 배가 고프다는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줄쳐보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는데 그들의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36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나자마자 5년 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3년 동안 났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전쟁에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같은 한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사람이 죽은 수로는요,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300만 명이 최고로 많이 죽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300만 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했다가 70년 8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가 많았어요. 우리 집 앞에도 보면요,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늘 하루에 한 번은요, 밥 때 되면 거지가 와서 밥그릇 이게 쇠 그릇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항상 얻어갔던. 지금 뭐 거지가 있습니까? 현재는 뭐 그렇게 풍요함 속에 살면서도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3월 20일 날에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3월 20일 날 2023년 행복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것을 조사한 기관은 UN의 지속 가능 발전 솔루션 네트워크라는 그 UN의 단체하고 세계적인 여론조사 갤럽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는 146개국, 올해는 137개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몇 등인 줄 아십니까? 137개국 중에서 57위입니다. 57위. 작년에는 59위. 146개국에서 59위. 올해는 137개국에서 57위.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역의 규모가 10위입니다. 10위. 11인데 행복지수는요 57위. 여러분,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 조절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성인 25세에서 65세 사이에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 조절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막 쏘지 마시고 36%예요. 10명이면 4명이라고요. 야, 이거 심각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36%. 다 경제적인 풍요.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육적인 양식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줄쳐 봅시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배불리 먹이셨지만, 이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결국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예수님이 제공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것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목마름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육적 양식의 한계와, 첫 번째는요, 육적 양식의 한계와 영적 양식의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육적 양식의 한계와 영적 양식의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 양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움으로써 그것이 내가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양식을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양식의 필요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영적 양식이 필요하는구나, 영적 양식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채워진다고 해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양식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필요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보면요, 동남아와 아프리카나 어쨌든 가난한 나라를 선교하러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목사님들이 가시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모이라고 하면 안 모입니다. 안 모인다고요. 먹을 것을 주고, 오는 분들의 차비도 주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희생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그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밥도 하고 또 재워주기도 하고 또 입을 것도 주고 차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을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복음이죠.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 기적으로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적인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영적인 양식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33절에 광야에서의 만나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구약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1400년 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었는가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줄자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그 만나의 떡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줄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는 거예요. 만나의 떡도 육체적인 만나의 떡도, 그리고 하늘로부터 참떡 생명의 떡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참떡 생명의 떡, 영적인 양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썩을 거지만 생명의 떡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에 생명 동그라미,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건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나는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제자들의 반응, 34절 제자들의 반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같은 지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영적인 떡, 영적인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완전히 이 소 뒷발치다가 홈런 친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깨달아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한 건 아니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만나의 지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떡, 영적인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얼떨결에 이야기했는데 정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은 영적인 떡,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인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줄자 보세요. 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무엇이다? 에이고 에이미. 7개의 예수님이 본인을 정의를 하실 때 나는 누구이다? 에이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에게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줄자 보세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의 해답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대답은 했는데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한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 평화와 평강과 충만한 은혜로 이룰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고 평화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요 3일 좋아요. 3일 좋다고요. 바다가 보이는 집,
3일만 본다니까. 3일. 제가 경험했잖아요. 하루 보고 절대로 안 보더라고. 하루 보고. 여러분, 두 번째, 목마름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목마름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해답은 두 번째,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끝까지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끝까지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극복하는 해답은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끝까지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47절로 훅 내려갑니다. 6장 47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6장 47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읽는 말씀입니다.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조점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동그라미.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 풍성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복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고 은혜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월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들어갈수록 저 생각은요 30대 40대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30대 40대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청년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 같은 그런 이제 30, 40대였다는 생각이 이렇게 제 머리에서는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5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어디 가도요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참 쇼크예요. 특히 병원 가고 약국 가면요, 제 부를 때 아버님이래요. 간호사님이 저를 부를 때, 일신기독병은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좀 싫어요. 죄송해요. 세명기독병은요,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을 타는 게 있는데 혈압약 타고 이렇게 가면 꼭 저보고 아버님 이렇게 해요. 세월이 늙었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작년 우리 애 결혼할 때 염색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었어. 제가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제가 염색을 알아보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곽선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곽선희 집사님, 목사님 염색했네요라고 알아보고 다른 사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영숙 스타일이에요. 염색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하얗게 이게 눈 맞은 사람처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제가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누가 이야기 안 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나이가 든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육신의 힘은 빼고 영적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47절에 보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안에 이미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이미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생명을 얻으려면, 이 영생의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4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요 세 가지, 숨을 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만나의 목적이죠. 왜?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 음식이 하늘에서 배달됐기 때문에 하늘에 뭐가 있네? 하나님 나라에 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바나나가 뭐 이마트나 농협가도 이렇게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바나나는요 진짜 그 마을에서 최고로 부잣집만 먹었어요. 제가 간간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아버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바나나를 이렇게 가와서 먹는데, 바나나는요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왜? 열대 지역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죠. 열대 지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동남아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에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 바나나를 먹으면서 필리핀이라는 열대 지역의 그런 기온을 가진 나라가 있구나, 나라를 깨닫는 것처럼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도 오래 두면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배달된 만나도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그 먹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육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썩는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만나와 다르게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살이다, 이 살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을 먹는, 예수님을 죽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연합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이 뭔데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식인종이야? 뭐야? 난리가 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장님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문둥병자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5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살을 먹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 자기가 뭔데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느냐? 뭔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개의치 않고 훅 진도 나갑니다. 설교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2시 10분에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하면요, 여러분 오늘 날 셉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요, 유튜브를 꼭 들어보세요. 자, 진도로 나갑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와, 피까지 이야기하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를 다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이 말을 들으니까요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이게 절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요, 기독교는요 끔찍한 종교예요. 이 무슨 말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요 십자가의 찢기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다 찢기심으로 살이 다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절단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내 피와 살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을 쏟으시는 자기 희생,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찬식이에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말씀이 성찬식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보이지 않는 말씀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된 설교 말씀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 희생을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과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56절 5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살이 채찍에 찢기시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믿고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적인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생명의 연합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8절에 그러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사귐과 교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살과 내 피를 다 너희에게 줄 정도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살과 내 피를 다 쏟아서 생명조차도 너희를 위해서 주심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이나 천국을 너희들 기독교나 하는 말이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충분하게 관심이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매우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유익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기의 내어주심, 자기의 희생,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긴 문장의 설교를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십니다. 청중의 반응 6장 66절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그의 제자 중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그때 제자들이 다 많은 사람이 떠나게 돼버립니다. 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할 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6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제자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명만 남은 거예요. 12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나와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고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너희들도 기이한 이야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기후의 변화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꼭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때 집중한 것은요 노아의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홍수가 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요 다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우리가 살 길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써 성의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68절 6장 68절 베드로가 또 홈런을 칩니다. 자 68절 같이 있으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를 따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한 번 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로 갑니다. 한 번 더 주님께로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오늘도 이곳 우리 포항 샤론교회에 선포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다. 쭉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